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3월 1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을 참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후 예배 우리 박세리 전도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월달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3월달을 맞이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이번 달도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서로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사랑할 능이 우리 안에 없고 오직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그보다 더 크게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힘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로이교회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세워지도록 성신 하나님 갈고 닦아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더욱 주님 깨끗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유산을 받아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각각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말씀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사실사철 열매를 맺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로이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 교회가 늘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교회 되도록 지켜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오후 예배 가운데에도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윤 총장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아멘. 말씀이 저희들 귀에 남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내려가서 주님 좋은 땅에 씨앗이 심어진 것 같은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이사야 55장을 우리 강의할 차례입니다. 이사야는 우리 이 둠이라는 분이 독일의 학자인데 이사야의 대가입니다. 이분이 이사야를 세 구분으로 하신 분이거든요.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55장, 56장부터 66장 이렇게 나눈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을 전공하는 분들은 다 이사야를 그렇게 나눕니다. 오늘 이 부분 55장은 제2이사장의 마지막 장이에요. 이거를 제40장하고 50장을 키아진 구조로 이렇게 처음과 나중에 이렇게 짝을 맞춘다. 이래서 해석하는 그런 중요한 장입니다. 40장은 어떻게 시작하던가요? Comfort ye, comfort ye. 너희들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대상이 천군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내 백성들이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 49년 동안. 이제 50년째 희년이 돼서 저들을 이제 해방시키면서 이들을 이렇게 위로하시는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광야에 한 소리가 있으니 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 내용을 광야의 한 소리로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A voice in the wilderness. 여기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에 총장하셨던 백낙준 박사님이 그때 입학 식할 때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연세대학교 왜 오셨냐고. 연세대학교 옆에 이화여대가 있었던 담장, 그때는 담장이 한야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건너면 이대였고 이쪽으로는 연대였거든요. 담장 넘어 있는 이대 여학생을 만나기 위해서 연대 왔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분의 말씀의 원리는 뭔가니 연대의 교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 자유케 하는 것을 독수리가 하늘로 비상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서 여러분 연세에서는 이렇게 광야에 한 소리가 있는데 진리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들어야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받고 독수리가 하늘로 피상하는 이런 걸 위해서 연대에 입학하셨다. 그래서 무슨 과 관계없이 연대는 모든 전교생이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채플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 연대는 무슨 전공 관계없이 성경 과목을 꼭 그렇게 필수로 들어야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채플 참여하는 것과 이 성경을 다 읽히는. 그래서 이게 좋든 싫든 다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연대 상경대학을 나왔던 김우중 회장도 연대에서 채플 들은 것과 성경 공부 그거 한 걸 위해서 그것이 자기의 신앙생활에 지금도 도움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연대 거친 사람은 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광야에서 우리 가는데 무슨 소리? 우리는 가장 이거 가운데 복음의 소리예요. 정말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전파하며 선포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메시지에 보면은 메시아의 길을 오시는 것을 어떻게 보는가 하니 높은 산이 깎아서 다 메워지고 그리고 골짜기가 다 메워져서 그리고는 여기에 길을 곱게 내는데 또 평탄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다 부드럽게 해가지고 평탄한 길로 내려간다. 요것을 1965년부터 우리나라에 경부 고속도로를 닦았는데 이 닦을 때 이 기존의 차관을 독일 정부에서 빌려온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의 서울과 부산에서 경부 고속도로를 닦을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1호는 어딘지 아시죠? 이 서울과 인천, 여기에 경인고속도로가 1호입니다. 그리고 2호가 우리 경부고속도로를 딴 거예요. 경인고속도로를 따른 기운을 가지고 그때 이제 등장하신 새별과 같은 인물이 현대 세웠던 정주영 회장이었습니다. 그분 중심으로 이제 이 우리나라의 동맥이 대동맥에 해당되는 경부고속도로가 닦인 겁니다. 서울과 부산의 딱 중간 지점이 추풍령이에요. 추평령 여러분 가면은 이 추평령 옛날에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부산이나 경남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추평령에 들려가지고 거기서 쉬는 곳이었습니다. 구름도 쉬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서 저 같은 위두상에 있는 문경 거기서 사람들이 하숙하고 식사하고 거기로 서울에 계속 과거 시험을 보러 갔던 문경이 있었죠. 여기는 추풍령입니다. 그래서 이 추풍령에 지금도 가면은 거기에 기념탑이 있어서 그 경부 고속도로가 완성된 것이 1968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잘 기억합니다. 부산에서 아침밥을 먹고 서울에 가서 저녁밥을 먹고 다시 내려와서 부산에서 저녁밥 먹는다. 이런 광고 여러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경북에서 부산에서 이게 경부선 타고 이제 기차로 갈 때는 적어도 8시간 9시간 걸릴 때입니다. 중만선이라고 타고 갈 때는 저기 이 영주를 거쳐가지고 청량리까지 그 노선이 12시간 13시간 걸릴 때였습니다. 근데 이 고속도로 이게 해서 5시간 만에 서울에 온대요. 누가 묻겠습니까? 이럴 때였습니다. 야,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 첫날은 이 일반 사람들이 못 다녔어요. 그 정부에 이제 대통령을 위시해서 그 첫날 다녔고 8월 16일 날 그때 이제 부산에서 표를 사가지고 그때 뭐 고속도로도 뭐 천일고속, 코롱고속, 고속도로도 몇 개 안 될 때입니다. 우리는 표를 사가지고 이제 아침에 부산에서 이제 탔는데 요즘 우리 KTX에 승무원 복장하고 딱 인사하고 맞아들이잖아요. 그때 다 승무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사를 하고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한 5분 만에 그때 이 동아일보를 막 나눠줘요. 그러면 고속버스 안에서 신문을 봤어요.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1시간쯤 지나면은 이게 그 두 분 꼭 그 멈추더라고. 저기 저 금강 휴게소도 한번 멈추고 또 한 군데는 이제 어디 자유로께서 두 분이나 멈추는 곳에 그 첫 번 휴게소 가기 전에 커피를 또 대접해요 아침에. 그래서 그것도 탁 마시고 오면은 기분이 참 좋았거든요. 그때 추풍령을 많이 또 들렸습니다. 추풍이 이제 들리면은 그게 이제 이 고속도로를 닦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명단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돌아갈 때의 뭔가니 박정희 대통령과 정주영 회장이 자, 이 고속도로를 어떻게 이렇게 직선으로 쫙 가져서 고속도로는 하여튼 직선거리 20분은 적어도 가야 그 다음 거기서 9번 길도 나오고 이 구멍을 반드시 내라는 거예요. 졸음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 줄자를 댔는데 예, 각하 여기 정주영 회장의 얘기죠. 여기에 밑에 것은 우리가 도로를 이거 다리를 놓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이거 흙을 메꾸겠습니다. 또 산은 웬만하면 깎아버리겠습니다. 그것도 깎기가 힘든 산은 터널로 내겠습니다. 그 교량과 터널 낸다고 직선으로 쫙 가겠다. 말이 됩니까? 근데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쫙 고속도로가 연결될 때 얼마나 신기한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국도 꾸불꾸불한 길만 다니다가 이 고속도로 다니니까 그때의 이사야 40장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왕의 대로라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지구나. 옛날에 세종대왕이 안젤이 있어가지고 저 충청도 내려오셔서 거기에 이제 초장이라는 곳에 이걸 목욕을 자주 했던 곳인데 올 때 행차를 위해서 만든 도로가 오늘날 국도가 된 겁니다. 그 우리나라도 이 정조 왕이 정말 자기 어머니 효도한다고 내려왔던 그 길, 그게 1800년에 있었던 그 길이지 않습니까? 사도세자의 바로 그 부인 되시는 자기 어머니. 그래서 그 길도 이렇게 나갈 때 지금도 그 도로가 있어요. 그 우리 그 향기남은 교회 그 앞에 가보면은 정조가 만들었던 그 길에 소나무도 심어놓고 그 왕래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왕래대로를 만든 그거였어요. 이게 메시아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메시아의 나라를 이렇게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높은 산은 깎아내리고 또 낮은 곳은 메꾸고 그리고 이제 굽은 곳은 곱게 하는 거. 이게 고속도로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울퉁불퉁한 것은 평탄하게 쫙 아스팔트를 깔아가지고 잘 갈 수 있도록 이게 킹스 하이웨이였어요. 이스라엘도 가면은 요르단 근처에 저 서쪽에 킹스 하이웨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요게 길이가 꽤 길어요. 우리나라 경부 고속도로는 한 400km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서울에서 북쪽으로 400km 곧장 가면은 신의주가 나옵니다. 그 서울이 부산과 신의주의 중간 위치에 있어요. 통일이 되면 그게 이제 다 연결이 될 겁니다. 이 고속도로가. 그 처음에는 고속도로가 4차선이었어요. 여기 2차선, 2차선 왕복. 근데 지금은 느려가지고 6차선 해서 이게 그 3차선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이것도 확장하는데 한참 걸렸는데 참 그때 고속도로 잘 닦은 게 경부 고속도로에 그 수리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대요. 수리하는 게 대개 보면은 그 고속도로 해놓고 또 흠이 나고 해서 또 고치고 그게 많았는데 이거를 누가 봤는가 하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본 겁니다. 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나라의 65년에서 68년도에 경부 고속도로 닦는 것을 보고는 이분들이 놀란 거예요. 대한민국은 산도 많고 도로도 내기가 참 힘든 이 나라에 이런 고속도로가 쫙 뚫리고 그거 해놓으니까 그 다음부터요 김대중 대통령까지는 저 전라도 그 시골까지 전부 고속도로 나와서 얼마나 고속도로 지금 잘 뚫리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세계가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특별히 정주영 회장을 초청했다가 우리가 사막밖에 없는데 여기 좀 도로를 내달라. 당신들 도로 낸 거 보니까 별로 고칠 것도 없고 수십 년을 이렇게 잘 이렇게 닦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그게 갔습니다. 가니까 이분 눈에는 뭐가 먼저 보이냐면 모래가 보인 거예요. 야, 도로 낼 때 모래가 많이 드는데 이거는 기본이 모래가 많으니까 하겠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낮에는 일을 못합니다. 아,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밤에 불을 켜가지고 야간 작업을 할 테니까 새벽 4시에 출근이에요. 현대 직원들이. 아니 저녁 4시에 5시에 저녁 간단히 먹고 5시 반부터 작업장에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작업 끝나는 시간이 새벽 2시, 3시 그때까지 하나도 안 더워요. 전날든지 작업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70년대 말에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불을 환하게 발시키고 야간 작업을 하는데 더위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모래는 그 자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닦은 이 도로가 지금까지 멀쩡하거든. 사우디아라비아 여러분 현대가 닦은 지 옛날에 벌써 몇 년 전입니까? 50년도 지금 넘었어요. 이것이 지금도 건장을 보고 이게 여기 황태자가 지금 이제 실권을 잡은 그분입니다. 이분이 여기 네온시티를 만들 때에 우리나라 기술자가 많이 참여해달라고 하면서 그때 이분이 얘기가 뭔가 하니 우리나라 고속도로 닦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현대가 쫙 그렇게 15만 명 그때 근로자가 가서 닦은 거거든요. 그 지금도 건재하니까요. 이 나라 저 나라에서 한국 기술자 다 오라고 해가지고 중동에 가면은 제가 중동에 적어도 8개 국가를 다녔는데 그 중에 대부분 나라가 이 도로 다 한국에서 닦아줬다는 거예요. 한국 기술자. 그래서 이 사우디가 그렇게 잘 닦여진 걸 보고 고마워가지고 이것을 해서 지금도 이 도로망이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인연이 돼가지고 그 다음 또 원자 발전소 우리 세워달라. 이게 이제 이 나라에서는 우리 한국 기술이 최고더라. 핵 처리 시설이며 이런 것은 너무나도 한국 여러 가지 자기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은 한국 무기가 최고더라. 해서 이 한국 무기 어제도 전쟁 났을 때에 많은 무기가 저 한국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타격률이 좋고 이게 정확하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이죠. 그 하이메이 죽었잖아요. 사망 소식 전해지고 이럴 때에 중동에 있는 지금 우리나라 이게 기술자가 되게 나가고 우리하고 좋은 관계 되는 나라들이 카타르, UAE 또 이제 그 뭡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에 지금 8개 국가가요. 이란에 이번에 대통령 사망하고 이런 것을 지지선언이 나더라고. 이스라엘 잘했다. 미국 잘했다. 저 이란 저거 좀 금방 저거 좀 손 좀 봐야 된다. 왜냐면 그동안 보니까 이 이란이 이런 8개 나라에 관세를 뭐 부여해가 혈세를 뜯어갔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자기들에게도 좋은 얘기를 이번 정권이 못 듣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무너진 것에 대해서 막 박수 치고 막 미국 잘했다, 이스라엘 잘했다, 막 성명을 오늘도 발표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이 나라들 가만 보니까 내가 대부분 같은 나라고 우리 한국 기술자로 다 도로를 닦고 원자 기술을 여기저기서 해달라는 그런 나라 중심들이라고요. 그래서 야, 이 도로 이거 잡는 거 메시아의 나라. 이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해서 회개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영적인 그런 킹스웨이 메시아의 그 나라 도로를 닦는 일이잖아요. 며칠 된 말씀이 오늘 이 55장입니다. 55장 시작해 보니까요. 너희들은 내게 와서 물을 사라는 거죠. 돈 없는 사도 사가고 누구나 와서 물을 사가라는 겁니다. 우유를 사가라는 겁니다. 너희 목마른 자 마시는 거.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 목마르다 할 때는 의에 대해서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에도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이 의에 대한 목마름 또 예수님께서 또 목마르다 가상칠연수 말씀하셨을 때 그때 주님의 목마름은 구원에 대한 목마름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살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목마름 우리 생명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 진리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것을 얘기하거든요. 여기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우리들은 이런 진리와 정의에 대해서 목말라야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그런 데 대해서 아무 갈증을 못 느껴.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드리고 싶은 그 갈증들 우리 오사님도 오늘 넉 주 만에 이렇게 교회를 나온 겁니다. 병원에서 이거 예배를 드릴 곳이 없어요. 또 드릴 형편도 못 됩니다. 얼마나 교회 나오고 싶어 하는지. 지난주도 가태원에서 나가려고 했는데 단칼에 그냥 그저께 이게 수술을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안 된 거예요. 그게 이번에도 이제 병원에서 적어도 저 발에 있는 기수는 풀고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태어나라고 딱 그러는데 이거 우리 꾀를 냈죠. 마침 그때에 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해가지고 보통 우리 저같이 좀 경미하게 상처를 입은 사람은 2주더라고 병원에 있는 그 기간이. 그리고 우리
오봉사님처럼 수술도 하고 시술한 사람은 넉 주가 이게 그게 데드라인이더라고요. 그래서 27일 지난 금요일입니다. 27일까지 병원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의사의 석연서가 있으면은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으니 연장하려면은 신청을 해라. 이랬더니 우리 27일 날 아침에 그 신청해서 언제 합니까? 이러지 말고 이날 우리가 그냥 퇴원하자고 하자. 뭐 결국 병원에 있어봤자나 우리 집에서도 그렇게 잘 케어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간신히 이제 주최해서 의논을 해가지고 27일 퇴원을 하게 되고, 이거 보험에서 막 핑계를 대가지고 그랬더니 나올 수 있는지, 이거 예배 드린다고 나오게 하면은 복잡해요. 요즘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병원이 잘 그렇지 못한답니다.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 얼마나. 오늘도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 교동문에 보니까 시편 42편이 나오잖아요. 내가 정말 교회 가지 못해서 병에 걸려가지고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때에 정말 사람들이 나 자기에게 와서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를 고쳐주고 빨리 교회 나가는데 왜 너는 이러고 있냐, 이럴 때마다 종일 눈물이 나서 그게 내 음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 제가 언제 교회 다시 나가겠습니까? 언제 주님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들어 내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비꼬고 비웃는데, 하나님 이거 정말 제가 너무 미치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42편 시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말이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42편 5절에 나오죠. 또 43편에도 보면은 그게 또 나옵니다. 6절에 나와요. 또 45편 맨 끝절인 12절에도 또 나와요. 이거 보면은 시편 42편과 43편에 이게 5절의 말씀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흐름이에요, 흐름. 그러니까 요 두 개 시편은 3절로 구성된 찬양시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시편 내용이 예배에 대한 목마름에 대한 이런 찬양을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독립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목말라 하며 만세 운동을 일으키고 옥중의 성도들이 생기고 그렇게 됐습니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늘 첫 번 시작이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오라는 겁니다. 갈증을 느끼는 자. 해서 내게 와서 마실 거를 물을 사든지 우유를 마시든지 그 갈증,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에 제가 종종 하는 얘기 있습니다. 45인승 버스를 타고 가더라도 유다 광야에 가면은 잠깐 버스를 내리도록 합니다. 모두 다 내려요. 그럼 여러분, 여기 지금 펼쳐진 이 유다 광야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기도를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는 저 앞에 30분을 가야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기도하고 그쪽으로 걸어오셔야 된다. 이거를 꼭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요,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가, 와, 광야 체험을 해보니까 제일 그들이 힘들었던 것이 물이 물. 그때 물을 대부분 안 갖고 내리거든요. 그런데 광야에서 그 뜨거운 거기에 열기를 있으면서 통성기도하고 예수님이 어디에 기도하실 것이다 40일 금식하셨는데, 야, 다들 느끼는 게 그거예요. 먹지 않는 것은 그래도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광야에서 물도 마시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실감이 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이 물이 필수적이거든. 그게 또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고 40일을 금식교대했던 그 장소. 더군다나 뭐 버스에 그냥 30분 거리에 가서 기다리는 걸, 그거가 안 되겠더만. 다 헐떡거리면서 차에 차자마자 다들 물을 찾아요. 그러면 그 운전수가 준비했다가 물을 이제 한 명씩 나눠주는데 그 물이 얼마나 꿀맛이 있는지, 그런 목마름을 55장 1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귀에 탁 들리는 게 돈 없는 사람도 오라는 거예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내게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주님의 은혜예요. 그 주신 은혜. 오늘 제목이 다윗에게 주시는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따라합시다. 은혜. 이 은혜라는 게 그저 주시는,
은혜, 그거죠. 보너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 영어로는 grace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헬라 말로는 이거 카리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에는 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헤세드 이런 내용인데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은 로마 시절 때에 노예에게 아침을 제공합니다. 점심을 제공합니다. 근데 가끔씩 이 주인들이 말이죠. 기분 좋을 때에 10시쯤 이들에게 보너스를 줘요. 이 보너스가 뭔가니 점심과 아침 사이에 먹는 참입니다. 우리말로. 우리 논에서 일하는 분들 가끔씩 참을 제공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게 뭔가 아침 일찍이 일찍 7시쯤 아침을 먹으니까 12시까지 이게 시간이 좀 길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주인 아주머니들이 열심히 떡을 해가지고 떡도 제공하고 또 뭐 시골이니까 막걸리 같은 거 그걸 준비해서 이렇게 또 참으로 제공하는데 그거 먹을 때마다 이거는 자기들의 정규 식사도 아니고 정규 월급도 아닌 이걸 선물로 주는 거예요. 보너스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그걸 받을 때에 로마 군병에서 또 노예들이 말이죠. 보너스라고 받았다는 거예요. 보너스는 말이 좋다라는 것이잖아요. 좋은 선물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걸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이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뭐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게 있어 아니라 주인이 넓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게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공짜로 주시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구약학자들이 가끔 질문합니다. 값없이 산다? 값없이 산다는 이 말은 공짜로 준다. 사람들이 공짜로 준다면은 되게 뭐예요? 값없이 취급합니다. 그냥 헐값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런 뜻이냐? 원문을 조사해 보니까 여기 값없이라는 말이 영어로서 priceless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priceless라는 걸 영어 사전에 찾아보십시오. 엄청나게 비싼 것을 priceless라고 합니다. 도저히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거를 priceless라고 해요. 그건 뭔가니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로 헐값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진주가 있습니다. 이 진주가요, 진주 장사들에게 대해서는 진주라면 대개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진주 가게에 대개 가보시면 큰 게 대개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 가보면요 굉장히 큰 진주가 있습니다. 이만큼 굵어요. 진주라는 거 어떻게 만들어지냐고 보니까 여기 지금 조개가요 한 모래알이 들어와가지고 아파요. 아프니까 진액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아픔을 덮으려고 이렇게 한 게 조그마한 진주가 거기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진주가 뭔가니 저게 아픔을 이렇게 하는 진액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 조개가 좀 큰지 아니면 어떤 상처가 자꾸 나서 이게 진액을 점점 많이 발란질수록 진주가 큰 거예요. 진주 산장사가 세계 돌아다니다가 대개 준비하면 이 정도 크기인데 의외로 큰 진주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은 진주를 장사하는 분은 이게 앞으로 두면 얼마나 가격이 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다 내서라도 이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사가지고 이거 이상으로 진주가 안 나올 때는 최고 부르는 게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를 priceless라고 하는 거예요. 캐럿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아몬드에 몇 캐럿가 있는데 이거를 인간이 깎을 수 있는 캐럿이 뭐 32캐럿인가 이렇게 어느 정도 있대요. 그런데 자연산으로 발견된 다이아몬드가 86캐럿 같은 거 있어요. 이게 저 터키에 가니까 궁중박물관에 86캐럿이 있더라고. 이거는 인간이 볼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이제 다이아몬드다 해서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얼마요? 이게 priceless라고 해요. 이거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나게 규정한다는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단어를 싸구려 이렇게 취급하지 말고 굉장히 비싸다는 이런 것으로 이게 1절에서 얘기합니다. 2절에 갑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우리 이 집 만회합니다. 이거 양식 되지도 않고 그런 가치도 없는 것에 돈을 많이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니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는요,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그저께인가 제가 뉴질랜드 강의하면서 예수님의 지금 그 산상수훈 내용에 또 예수님의 비유로 이제 그 우리 기독교 교육학을 강의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물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뚜껑 열어보니까 야, 이거는 뭐 엄청난 돈이 나가는 보물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났다 그러면 부자들이 이런 보물을 갖고 못 가니까 이거를 저 어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밭 밑에 감춰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면은 이 주인이 돌아오면 다행인데 이 주인이 공양에 결국 못 돌아왔습니다. 못 돌아온 주인들이 가끔씩 밭에 감추니 보호가 있어가지고 그 훗날 농부들이 캐다가 그런 걸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견하는 순간에 이 농부는 얼른 그거를 땅에 덮고는 이제 주인에게 가가지고 내가 돈을 얼마나 드릴 테니 내가 조직에 부동산 땅을 하나 사서 내 집도 짓고 내 걸로 좀 삼고 싶으니 좀 바르십시오. 이 주인은 몰라요 지금. 이분은 밭에 감추인 보화 그거 보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주인이 이렇게 팔 수 있는 왜냐하면 그거는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의 그 가격 때문에 그거를 고가에 그거라도 팔고 이 사람은 그걸 구입한다는 거예요. 그거 복음의 중요성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곧 진주 그것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진주 장사를 하는데 자기가 다니다가 진주가 엄청나게 좋은 거리라는 거 뭐가니 굵고 이렇게 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이거는 조개가 아무리 진액을 낸다 해도 클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데 이거보다도 훨씬 이런 큰 거를 발견하면 부르는 게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견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사듯이 복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이렇게 값지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2절 3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평소 듣고 우리 이렇게 예배를 참여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값진 진주 발견하는 것보다 밭에 값진 보화를 발견하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여기에 있는데 이런 가치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예배 참여하지 않고 또 오늘 와서도 이런 법에도 얻지 못하고 가는 그런 분들에게 보세요. 너는 내게 듣고 들을지니라. 너는 좋은 것을 먹을지니라.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이라 얻으면서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사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 무궁한 언약입니다. 불에서 올라 이거를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성경에서 다윗과 연결되는 이분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40장에서도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여기는 지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다윗으로 오실 메시아와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 여기서 영원한 언약, 무궁한 언약은 성경에 5번씩이나 나옵니다. 이거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의 기초 키워드가 이 단어입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주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실 때에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맺었던 무궁한 언약, 브리스 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하고 세운 언약.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 10계명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4계명이에요. 안식에 대한 겁니다. 이거를 출애굽기 3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에 대한 것은 내가 너와 세운 무궁한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우리 주님은 이 무궁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내용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이 사무엘하 23장 5절에 나와요. 그게 보면은 다윗을 통한 왕조, 이 메시아가 앞으로 태어날 그 왕조입니다. 이게 영구하겠고 또 다윗이 세울 성전이 영구하리라. 이게 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3절에도 다윗과 맺은 확실한 은혜, 이것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 말씀을 맺고, 네 번째 확실한 은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38장 40절에 보면은 이것이 내가 너와 세운 새로운 언약이라 할 때 예레미야의 중심 키워드는 31장 31절이거든요. 거기 보면 뉴 카비넌트, 새 언약을 주시겠다. 그것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것이 너와 내 사이에 있는 확실한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그래서 말라기서 가면은 말라기서에는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는 확실한 은혜를 말씀합니다. 이 제사장도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님을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레위기서에 말라기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런 언약이 신약에서 이걸 다 이루시는 거예요. 구약에 5번이나 강조했던 이것이 신약에 들어오면은 이제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이 영원한 무궁한 이에 대해서 3번을 반복합니다. 이게 무궁한 언약이다. 기업이다. 기업의 약속이다. 오늘 우리 찬양을 불러주셨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예수님을 말해요. 그 우리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무궁한 언약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궁한 대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하이프리스트. 이게 그냥 일시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이게 성신님이 된다. 이게 3가지가 이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 도장을 여기서 찍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55장은 제2 이사야의 마무리 책이면서 45장과 키아진 구조를 이루면서 여기에 예수님을 또 예시하는 참 귀한 장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전인교 목사님 평생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관리 이법을 지금 전도에도 활용하시고 또 이렇게 이 통증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하나님 귀한 우리 GGB와 함께 이것이 잘 전파돼서 좋은 전도에 정말 사용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이사야 55장을 통해서 주신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 저희에게도 주시고 우리 로이에게도 주셔서 정말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정말 이 희망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무궁한 언약 저희들도 여기에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또 성찬식을 해줬다오니 우리 하나님의 무궁한 언약을 날마다 기원하며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대로 우리가 여기에 주인공이 되는 모든 우리 로이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